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먼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이 가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따른다면 결혼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이루게 되는 그 가정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또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자녀 양육의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5월 달에는 굉장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출근하는 날이에요. 내일이 성년의 날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혹시 여러분들 모레는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레도 출근하는 날이죠. 그죠? 5월 21일이, 내일 모레가 5월 21일인데, 5월 21일이 또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무슨 날인지 모르실 거예요. 내일 모레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이 부부의 날이 2007년도에 법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이니까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날이죠.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을까요? 예? 그렇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내려오는 그런 전설에 의하면 1995년에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운동이 이렇게 번져가다가 2007년도에 와가지고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의 날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부부의 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법정 그 기념일로 말이죠. 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날의 제정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 관계의 개인적이고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날의 제정의 목적의 핵심적인 거 뭐냐?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의 확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부의 날을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가정과 그 가정의 중심 관계인 부부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관계, 또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 이게 가정과 그 부부 사이에서, 부부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결혼과는 아직 거리가 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미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수십 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부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꾸렸거나 또 장차 꾸리게 될 가정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는 가정은 참된 그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런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 복지가 없는 그런 것이 연약한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기대하는 전부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게 될 가정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가는 중에 그 가정의 중심 관계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하고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례는 하나님, 피아노는 오징어, 예물은 조개 껍데기. 이 장면이 있기 전,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인데, 이 장면이 있기 전, 아담이 하와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내가 그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내가 돕는 배필을 그에게 돕는 배필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곧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들, 새들 이런 것들이 그 앞을 지나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 앞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 앞에 지나가는 그 모든 새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아담이 그렇게 동물들과 그런 짐승들, 그런 새들 또는 식물들 그런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동물들의 어떤 특성들을 그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들, 그 식물에 맞는 이름을 그가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원시인, 그래서 옛날 그 역사 전에 있었던 그 선사시대의 그런 이 인간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원시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앞에 지나가는 그 동물들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동물들과 그 수많은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그렇게 그런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무튼 그렇게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동물들과 새들, 그런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리라 라고 하시고 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지나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자신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 살펴보고 났는데 거기에 자신을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그게 깨달은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이 세상에서 자신과 같은 성정을 소유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첫 아담이 잠들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나오게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렇지만 그런 본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결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가?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고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그 하와를 발견했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수십만, 어쩌면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동물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래서 현대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야, 쟤는 진짜 나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그들과 그런 교통을 나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아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서 딱 뜨니까 자기와 닮은 그런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와였던 것이죠. 그가 그런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는 굉장히 그런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답답함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같은 존재를 발견하고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즐거움들, 그런 기쁨들이 또 그를 향한 어떤 사랑스러움들을 그가 발견하게 느끼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런 자신이 그 하와를 처음 자신을 닮은 그런 유일한 존재인 그 하와를 보고 그 발견한 데서 오는 그런 경이로움과 그 사랑스러움과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들은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경이로운 존재를,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를 발견했을 때 오는 그런 경탄, 그런 탄성과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보면 이 표현은 최상의 것을 내가 발견했노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시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시이면서 인류 최초의 노래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아담이 하와를 향한 경탄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단지 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만 있으면 사는 것이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염되고 잘못된 그런 개념들, 아주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에로물이다. 그러면은 벌써 음란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경험했던 최초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 처음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또 여럿 낳으면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확장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사랑이 계속 확장되고 이렇게 더 넓어지게 되는데 그 처음의 시작은 뭐냐? 에로스 사랑이란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성 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서로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것이 뭐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이어서 이런 마음을 막 떨쳐야 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돕는 배필을 빚으셨을까요? 빨래해주고 밥해주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밖에서 일하는데 힘드니까 집안에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들 잘 키우라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돕는 배필을 빚어주신 것은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들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도 완전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곧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이 피조세계로 하여금 이렇게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인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영원 속에서 영원토록 서로 간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목표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그런 서로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거죠. 사랑은 항상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아담 혼자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가 완전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까지 이른 것은 아니에요. 그는 아직도 그 어떤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 아담이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그의 인격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담 이후에 다른 한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온전히 여기에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네, 행복하지 않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의 본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부부 관계만큼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소통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가 하는 서로를 향한 역할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부부가 서로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그런 사실을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막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이룰 가정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연합과 소통,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며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성이가 학교에서 인기가 좀 있대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자꾸 따라다닌답니다. 귀찮도록. 어떤 아이가 자기한테 고백을 했대요. 사랑을 고백했대요. 지성이 왈. 근데 걔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래요. 그래서 지성이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거듭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의미가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서로 인도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서로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고 하는 생각에 서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생겼는지 예쁜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내가 정말 내가 의탁하면 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또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가정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이 결혼 생활 과정 가운데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중심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하고 결혼이 바로 그런 것이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정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동의를 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중심 관계인 남편은 중심 관계 중에 한 당사자인 남편 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자신의 가정이 지금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살피고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들에 매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가족 구성원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심되는 일입니다. 그저 돈이나 벌어다 주고 집안일을 좀 더 한다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가끔씩 외식도 시켜주고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 이것이 남편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에 성실하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을 꾸리셔야죠. 가장으로서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리고 그 자상한 남편이 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막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냥 평생을 30년, 40년 그렇게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 남편과 아내들이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특히나 그 위기들이 50대 후반 여자분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것을 겪고 또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잠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때쯤 됩니다. 자녀들을 다 장선시켜놓고 보면. 그러고 보면은 자신 안에서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뭐 하며 살았나. 정신없이 결혼해가지고 정신없이 애 키우고 막 가정 돌보고 남편 이렇게 내조하면서 막 그렇게 막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부터 잠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난 뭐지? 난 누구지? 이런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50대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내를 두신 남편분들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정말 제가 외람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은 그냥 돈 벌어다 주고, 그냥 필요한 데 선물해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족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 속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정말 귀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확인받기를 끊임없이 그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정을 그래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잘 벌어다 주고 뭐 아무런 문제 없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의 그 영혼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셔야만 합니다. 그냥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겠거니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황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의 의견을 막 표현하면서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거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남편들은 그 이상의 책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연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덕목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또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힘으로 막 억압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주의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라고 말한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인 태양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별이나 달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해를 통해서는 낮을 주관하라. 달에게는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관하라라고 하는 말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에게 너는 낮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그 뜨거운 불덩이가 자기가 막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그 열기를 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이 세상에 비춘다면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그 해가 막 비춘다라면 이 만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뭐 식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권력을 막 억압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의 그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안녕과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가정을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되어져가는 모습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셨어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참담 그런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셨던 남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셨고 또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편 된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 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가정이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향해서 내가 그 아내가 나와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여겨서 그를 연약하게 생각하고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주심과 같이 내가 과연 내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남편들이 다 그런 남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잘 캐치해내서 아내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는가? 단지 그 만나는 형제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 형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잘 편안하게 잘 이렇게 대해줄 것인가?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과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가정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들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정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거라면 가정 안에서 아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요구되어질까요? 아내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그를 아내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어느 정도로 막강하느냐면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그것을 또 아담에게 권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만약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어떤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순종치 않음으로 초래된 엄청난 결과만큼이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을 거라는 말이죠. 그만큼 돕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게 제대로 가느냐, 제대로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된 분들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장인 남편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형제에게 순종하며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날의 제정 목적 중에 하나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 문화의 확산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내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무슨 고리적 얘기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서로를 섬길 때 때로는 우리는 서로에게서 실망을 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과연 고쳐질 것인가? 정말 이대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정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보화들을 캐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또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조차도 실망을 느끼고 깊은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서로에게서 확인하는 이런 투쟁의 과정을 회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결코 서로에 대해서 괄호 묶음을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적당한 선에서 포기된 관계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괄호 묶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괄호 열고 그 안에 어떤 공식을 써놓고 괄호를 닫잖아요. 그러면 괄호를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미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군 하고 딱 괄호를 닫아버립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어떤 소망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결코 괄호묶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괄호묶음하시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기를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서로를 받으시고 인내하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부요함이 서로에게서 발견되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더 깊은 온전한 사랑을 맛보시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무지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권면을 하기에 앞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부인하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저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고 또는 알콩달콩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한 연합과 소통,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가 드러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사랑이 저런 거구나, 가정이 정말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 안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그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런 분별이 없고 그런 것을 잘못 선택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이 소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남편 된 자는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아내들은 또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런 덕목인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정말 저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목표하셨던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나도 저 부부같이 저 가정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지,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중심 관계인 남편과 아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 위기에 놓여 있거나 또는 이미 해체되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이제 장차 결혼을 하게 될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깨닫고 정말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과연 그 목적을 이뤄갈 만한 것에 그런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려서 정말 더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들을 놓쳐버려서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 보내는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인하여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또 아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된지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또 아내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괄호묶음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정말 진짜 성경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 또 청년 자매들, 형제들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각자가 그 가정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늦게나마 이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남편들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지체들이 정말 그렇게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 가정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그런 지점과는 참으로 한참 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이제라도 하나님 그들의 아내를 또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빚어지기를 위하여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돈 벌어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깨뜨려진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늦게 출발한 것만큼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힘쓰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